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또 앞장서서 대장 되셔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데에 큰 바위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그저 지나가는 그런 바위였습니다마는 미켈란젤로는 이 바위를 보면서 뭔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다가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잘것없는 이 바위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서 집으로 옮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의 집에 이 큰 바위 덩어리를 놓고서 계속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거쳐서 그는 이 보잘것없는 이 바위 덩어리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없는 모든 사람들 무관심하고 또 걸림돌로 여겨졌던 그 바위 덩어리를 모세상이라고 하는 불의 명작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이 바위 덩어리가 안겨졌을 때에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뭘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비전, 이 사명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았던 아담, 그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너만 그 복을 누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사명을 감당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음으로 인하여 살만 나는 세상을 맛보게 하게 되어지고 더없이 천국의 복, 참된 기쁨을, 행복을 맛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부여함을 받고 감당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님 같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서셨는데 마침 이 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침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정리하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그들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결국 이제 훗날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왔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호숫가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님은 그 어부들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비롯한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거예요. 빈손으로 빈 배로 그들은 한마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보면 일당도 챙기지 못하고 허탕한 속에서 그들은 빈배로 철수해야 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만 찢어졌을까요? 입이 찢어지겠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저 몇 마리 잡은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배에 어떤 화물을 실으면요 무한대로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만끽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시몬의 배만 찬 것이 아니라 동물을 불러서, 같은 일행을 불러서,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이와 같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낚시 내지는 이 고기 잡는 그무질에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가부만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더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간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의 기근 속에서 마지막으로 흙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떡 한 덩어리, 그 밀가루를 빚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우리 삶을 마감하자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떡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떡, 마지막으로 먹고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떡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끝나는 동안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였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문둥병이 어린 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모르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엄청난 만선의 기쁨,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 낚는 의부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의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부르 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 엄청난 기적, 만선의 기쁨을 그들이 먼저 만끽하고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이하를 보면 시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와서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라는 의미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직한 반석. 이 갈대와 같은 연약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됐느냐? 반석이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집으로 말하면 머릿돌, 기초석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위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시몬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말에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말은 시몬이 자신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고 죄인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저주받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다 죄인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이런 속에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서기에는 자기 자신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결국 주님과 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오 하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이 결국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고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선생님으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나올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람 낚는 법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침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와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은 너 인생을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뭡니까?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 걱정 근심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거 붙잡고 네 인생 소비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더 이상 네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결국에는 네 생계를 유지하는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네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너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몬은 그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 갑니다. 그 응답에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 말씀에는 시몬이 먼저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몬에게 있어서 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몬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저 레저 생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에 있어서 이 배는 자기의 생계입니다.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생명줄입니다. 이 배를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시몬인데 그것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거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세상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억지로 시켜요. 하지 않으면 그냥 아우리 탄광으로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전제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억제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자기가 억지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배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챙기고 어떻게든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몬은 참된 가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명을 왜 상실하고 말았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겨주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거 먹다가 세상 유익 챙기려 하다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아담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집은 자신의 삶의 경력이요, 자기의 삶의 어떻게 보면 바탕이요,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는 희생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순히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바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더없는 복을 안겨주셨다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 없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배척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당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내 이기적인 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복의 근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이미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재림하여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